화목을 명하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화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화목 이전에 화목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분쟁과 그리고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중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서로 같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된다면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전에는 화목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아담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과 같은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봅니다. 어떤 권리가 주어지면 더 많은 탐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한해 두신 선악과,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그러한 반목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치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면 서로 멸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멸망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하나님과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해서 우리들한테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고요. 온 우주 만물 중에서요,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된 것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랬단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목하게 그리스도로 하셨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법도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평안과 잘됨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웃과의 다툼이 있거나 또는 가족 간의 다툼이 있고 그렇다면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대부분
주로 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어릴 때 상처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혈질적이고 술을 좋아하고, 그렇죠? 음주가무를 좋아해요. 그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한류 문화가 풍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상담학을 할 때도 우리나라에는 세계에 없는 특별한 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 서양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통하지 않는 그 상담에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대요. 그게 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는 이 아주 감성이 예민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이 참지를 못하고 또 뭐예요?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집에서 때려부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이러한 일, 아내를 학대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야, 이 나라는 술 먹다가 망하겠구나. 길에서 남자들 술 취해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상 뒤엎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증하러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는 말이 그래요. 어렸을 때 자기는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집을 나가고 막 이러한 일들을 간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 없이 자라고 아버지한테 학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비행 청소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지 않습니까?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그런데 또 있어요. 부모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러는 거예요. 무엇으로 양육하냐면요,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말씀대로요, 우리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온 땅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상전들은 종들을 대하기를 위협을 그치고 그들을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노예 같은 존재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상전이, 상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전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 너희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다라는 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는 소수민족이고요,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런 유대인의 그러한, 그것도 입양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는 부모 밑에 자라지 못한 그런 에스더.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가장 감동적인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한 에스더의 고백인데, 그런데 그 전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가 하면 와스디가 폐위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폐위가 됐습니까? 자기가 왕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너의 아름다움을 많은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나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많은 신하들에게 좀 보이고 자랑하고, 그 서로 화목한 관계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온다고 했어요. 거기 오면 자기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들 토후들의 그 자기 신하들의 아내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니까 거기 가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말을 안 들었어요. 몇 번을 보냈는데도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폐위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 영광을 다 빼앗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런데 그 전에는요 더 위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밖에서 보호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외모와 또 겉으로는 너무너무 한 4, 50년 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1950년대 막 이때에는요 우리가 막 60살까지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40, 50살 이 정도면 그냥 다 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살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태어나면은 몇 년 살다가 일찍 죽으니까 대부분 많이 죽으니까 그냥 호적도 안 올리고 그냥 이렇게 이름도 제대로 짓지도 않고 이렇게 있다가 살면 다행이고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가 하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남건호 목사님 사모님, 장묘 사모님이 이런 말을 가끔 써요. 속이 시끄러워 이래요. 속이 시끄러워. 그러면 그 말이 참 고상하게 느껴져요. 막 승질이나 화가 나, 막 짜증이 나 이게 아니라 속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 속이 시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에서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서로 살아가라. 그런데 그 말을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시끄러워져요. 그 나라가 시끄러워졌어요. 와스티 페이드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시끄러웠어요. 마귀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이놈 자식이 또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니까 또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어서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사용해서요 확실한 마귀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그 놈을 떼어놓고 그 시끄러운 놈을 떼어놓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 그래서요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에는 종류가 있어요. 뭐 방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그 중에 화목제라고 있어요. 뭐 속죄제 또 그리고 번제, 소제, 뭐 속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5대 제사로 있지만 그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가요 또 굉장히 중요한 제사였어요. 그 화목제 중에서는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 그리고 낙헌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나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제고요. 서원제는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낙헌제는 그냥 어떤 감사의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에는요 특별히 종류가 또 3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는 것, 이런 건 속이 시끄러워서 그런데 그 가장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수라장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 되고 소위 개판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수라는 인도의 그러한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아수라들은요 아주 그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 신들이 사는 세계는요 난장판이에요. 끊임없이 싸움만 서로들 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가 되어지면 그 시끄러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이제 반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지 못해도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고 막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면 갈 수 있겠어요? 가긴 가도 별로죠.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밥 먹자고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요. 얹힐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데 나는 이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의 회복이 잘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잘 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도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요. 누구에게나 또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따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전쟁은 서로 갈등이 있는 가운데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을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라는 그런 단체들이 학살을 하고 납치를 해가고 하면서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지금 완전히 그 나라는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질서가 파괴되어질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존중이 없고 경애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게 다 빠져버리면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중질환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이렇게 강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그러한 나라가 되기는 아마 우리 역사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화목해진다면 이미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정말 우리의 자녀와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섬긴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린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요, 그 음식을요 나눠요.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과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습니다. 우리가 나눔이라는 데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5장 6장에 보면, 특별히 우리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에베소 5장 21절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하라고 했겠죠. 당연한 건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싫지만, 내 마음은 밉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분쟁하는 그런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명령을 준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평안이고 잘됨의 그 기본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쟁하는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요 나와서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21절에 보면 나왔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중질환이죠. 우리 안에서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의 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 악한 사탄도요, 자기네들끼리는 잘 뭉쳐요. 악한 조폭들도 자기네들끼리 다 뭉쳐가지고 단체를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이웃들과도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사랑하는 일, 화목하는 일,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지만 잘 안 되는 문제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요, 늘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여서 우리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부족해도 부족한 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찌른 이들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심을 결심한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의 이 안됨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 마음과 내 성질 같아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으니. 얼마나 와스티가 왕의 자리에 나가서 자기가 순종하는 게 싫었겠어요. 자기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온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만 복종하면
모든 것은 다 평안해지고 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매임 받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사신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와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요. 서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해서요. 그래서 은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방언이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 병 고침의 은사라는 것.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과 화목하시고 가정과 내 중심 속에서 시끄럽지 아니한 평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